지난주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사실 이번 주도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주 말씀은 이제 성령님 충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면, 이번 주는 좀 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감사로 찬양하며 순종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는 시편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와 영적 노래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불렀었던 그 찬양들이 있었겠죠. 지금이랑 또 이제 다른. 그래서 지금의 찬송가나 이제 복음성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을 해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찬양 가사가, 그러니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를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 가사가 나 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저거 내 얘긴데? 막 이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 보면 특히나 이거 완전 내 얘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읽거나 또 들을 때, 또 할 때 그것이 이제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면서 찬양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래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율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곡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선율을 만들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심지어 방언 찬양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막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구절을 보면서 방언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방언 찬양 배워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멜로디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무슨 뭐 이걸 작곡을 전부 능력이 없는데 달란트가 없는 것이 작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늘 그 찬양을 흥얼거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시편과 찬송가와 찬양이 너희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 찬양하면서 노래를 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 19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일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든 감사하지 못할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너희가 성반하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성반하니까 감사하도록 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전제 조건을 왜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제 순종하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순종할 때 서로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그 남의 순종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십니다. 이따가 그 적용 시간에도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성경에서는 서로잖아요. 서로 사랑, 서로 용서, 서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얍삽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걸 그냥 받기만 하고 나는 그냥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순종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이제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행동 그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과 찬송가와 찬양이 너희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으면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해라라는 것이 이제 19절의 내용이고요. 또한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20절의 내용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감사로 찬양하면서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